마가복음 4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겐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다들 성공적인 생을 살기 원해요. 그리고 그 성공적인 생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목을 맵니까? 아빠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하고 싶어서. 그치요? 한국 사회는 학력 사회잖아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끼리 동문이 있고 그 동문이 밀고 땡기고 왜 그렇게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그럽니까? 그들 세계 속에 좀 한국 사회 속에 엘리트 세계 속에 들어가게 싶어서 그런 마음 때문에 공부도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공부가 또 전부가 아닙니다. 그치요?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이 결국은 승리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서울대 상대를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고등학교 때 절친이었고 그때 금호강변에서 같이 노래 부르고 그냥 밤새도록 그냥 대학 1학년 때는 같이 막걸리 마셔가면서 그냥 같이 가곡을 좋아하는 클럽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금호강변에서 대구 금호강변에서 노래 부르고 보리밥 부르고 무슨 고향의 노래 이런 거 부르고 그냥 밤새도록 주정반가 들면서 그래 지냈던 친구 있습니다. 서울대 상대 나왔습니다. 서울대 상대 나왔는데 신장이 망가졌어요. 너무 가난한 집에 살면서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이 망가지니까 그 서울대에 나왔는 그 학벌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만요. 그래서 대구에서 그저 아이들 몇 명 가외하면서 그래 살아가는데 언제 병원에 투석하고 있는데 전화 왔더라고요. 전화 와서 원 목사 내 세례 받고 싶은데 와서 세례해 줄 수 있나 이러대요. 그래서 그래 해줄 수 있지. 가서 병원에 가서 병상 세례해 준대. 참 바싹 말라가지고 신장 투석을 그래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곧 죽을지 모른다 이러니까 병상 세례해 줬는데 의학이 좋아가지고 아직 잘 살아 있습니다. 근데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결혼도 안 했고요. 그저 뭐 가해 몇 명 해가지고 그래 살고 나라에서 나오는 기초수급 그런 거 받아서 이제 겨우 연명하는 생활을 그래 해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인생은 그런 학력이나 이런 거 다 필요한 얘기고 재능도 필요한 얘기고 돈도 필요한 얘기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수의 법칙, 하나님이 인생을 추수해가는 추수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열매맺는 인생의 원리는 얼추 한 가지를 좀 더 해석했는데요.
차근차근 찍어도 시작. 옥토를 준비하라. 좋은 씨를 심으라. 영적 전쟁, 심을 때와 거둘 때 영적 전쟁을 치르라. 함정을 조심하라. 죄, 상처, 자기의 잘 가꾸라. 잘 누리고 잘 나누라. 할렐루야. 지금 6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무속신앙하고 달라요. 무속신앙은 축복을 얘기하고 내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세를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죽음 너머의 세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 안에 서는 거예요. 그때 받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만남이 있고 가족을 이루고 이래저래 살아가니까 가족 안에서 믿음의 유업을 물려받는 아름다운 은혜들도 있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무속신앙과 다른 점은 기독교 신앙은 무속신앙은 동쪽으로 어디로 서쪽으로 어디로 귀인을 누굴 만날 텐데 내가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난 열심히 빌고 환경은 저절로 되어 있고 기독교 신앙은 안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환경의 변화도 분명히 주셔요. 분명히 주시는데 주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변화시킨다?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갈 때마다 그걸 정복하고 또 정복해 나가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내가 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안에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끌어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신앙이 어릴 때는 못 모르고 그냥 뭐 그래 가지만은 신앙이 좀 잘하고 성경 좀 읽었다 하면은 그래 믿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흐름을 차근차근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광야라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거기에 막 눈앞에 일이 막 닥쳐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속에서 허부적허부적하고 헤쳐가느라고 몸부림치느라고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것 같고 나만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고 막 절망도 오고 온갖 시간이 지나갑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분의 손이 우리 이렇게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이래 잡고 갑니다. 손모가지를 잡고 가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인도함을 놓칠 그때에도 그분 손이 내 손모가지 잡고서 계속 지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그 사랑 역사 안에서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순적히 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면 어찌 되느냐.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에 초점을 둬버려요. 그건 환경 속에 풀어나가는 주님의 일들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열매 맺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옥토를 준비하라. 뭘 준비하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터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갈아엎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는 부모, 육신의 부모로부터 인생의 못판이 깔렸거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사람마다 인생의 못자리 하듯이 가장 못판이 깔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태아기부터 5세까지, 기본적으로 5세까지 인생 못판이 깔려요. 이때 가정 안에서 어떤 부모였느냐, 어머님의 양육과 아버지의 양육 패턴이 어땠느냐, 그 다음에 형제간의 서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형제간의 서열이 맞이냐 둘째냐 기질이 달라졌습니다. 맞이는 태어나니까 경쟁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머니 사랑받는데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맞이는 그래서 주도적인 삶을 살고 사랑을 많이 받고 삽니다. 둘째는요, 태어나 보니까 태생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엄마 사랑 받으려고 하는데 형이 와서 접종도 뺏어가 버리고 별일 다 하잖아요. 애 키워봤지요? 별일 다 하잖아요. 그래서 둘째는 경쟁자가 있어요. 경쟁자가 있는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누가 더 유리하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맞이는 리더십, 동생을 거느리고 살아가면서 리더십이 개발되고, 둘째는 경쟁사회에 뚫고 나가서 지 몫을 차지하는데 강한 장점이 나와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태어나서 5세까지의 인생 목판을 깎아주는 거예요. 성격, 그 다음에 그 가정의 영적 영향력, 이런 것들 안에서 다 깔려버려요. 그래서 요 시기에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뭘 많이 받아야 된다?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 시기 때 버리고 어디 가버리고 뭐 이래 버리고 하면요, 이 시기 때 인생 결판 나버리는 거예요. 이 시기 때 아버지가 바람 피워가지고 그래 버리면은 엄마는 바람 피우는 신랑 잡으려고 온데 마음에 다 걸러가 있잖아요. 그러면 애를 못 돌봐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안에서 가정한 영적 전쟁, 음란의 영이 쑥 들어와 가지고는 그걸 못 풀어주니까 인생 목판 안에 음란의 영이 자리 잡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후천적인 삶이에요. 후천적인 삶이고 살아가는데, 이걸 고정할 수 있는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무슨 시기라고요? 사춘기. 이걸 고쳐서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하나님 사춘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놓쳤을지라도 사춘기 때 잡으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고 또 자기도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틀을 이렇게 배워가면 사춘기 때 예수 만나는 겁니다. 누구 만난다고요? 예수 만납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은혜가 그래 주어져요. 할렐루야.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손들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교정이 되지 않으면 요래 살아갑니다. 요 목판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요 못자리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결혼해 가지고 살면서 놓고 살 때 요 시기를 지나가는 애한테 똑같은 것을 이 시기에 줘버려요. 가정의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음이 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은 이걸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은혜는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을 씻어줄 뿐 아니라 죄 타고 들어온 사단이 심어놓은 모든 것을 뽑아내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서 옥토가 되어지는 여정이에요. 뭐가 되는 여정이다? 옥토가 되는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옥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옥토가 되어졌으면 그 다음 시심으면 돼요. 여기 옥토가 되는 게 창세기로 말하면 함따라서 정복하라. 정복하랍니다.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난 뒤에 그 다음은 창세기 말씀이 뭡니까? 다스리라 하잖아요. 다스리라가 뒤에 있는 전체입니다. 좋은 씨를 옥토가 만들어졌으면 좋은 씨를 뭐 해야 된다?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목회로 말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영적 전쟁하면서 정복하면 교회를 영적인 옥토로 바꿔놓는 거예요. 옥토로 바꿔놓으면 영이 민감한 사람들은 예배에 들어와서 여기 딱 앉으면 성령의 임재가 있다 없다 알아요. 인천의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교회 팀들이 거기 이제 예수 전도단 훈련 받는 분이 계셨던가 봐요. 예전단 훈련을 그
수원인가 인천인가 그 경기도에서 한 팀이 이제 여름 되면은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라는 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전화가 와가지고 여기 좀 자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세요. 그래가 같이 이제 새벽기도 같이 합니다. 새벽기도 하는데 이분이 한 분이 울어요. 펑펑 우시더니 낮에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자기는 기도원에 어디 가서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교회에 갔을 때 예배당에 다 앉으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 눈물 나는 게 기도원만 아니고 교회에서도 울 때가 있구나. 근데 참 이상하게 요 성전에 와서 같이 우리 쪼매난 교회잖아요. 쪼매난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서 새벽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눈물이 나겠어요? 그분이 은혜가 많아서 그렇겠죠. 영이 민감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뭐가 깔려 있습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임재는 원 목사가 다 쌓은 건 아니에요. 전임 목사님이었던 임무기 목사님 때부터 기도로 다져진 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여준 적이 있거든. 보여준 적이 있는데 기도를 쉬어가지고 세탁기고 뭐고 청소 도구고 다 그냥 막 어디 그냥 막 처박혀가지고 먼지만 뽀얗게 돼 있더라고. 제가 하는 게 뭐냐, 물호스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스 땡겨와서 물 쫙 뿌리고 세탁기 돌리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와서 옷을 벗어주면서 옷 좀 빨아주세요 갑니다. 제가 본 건 그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옷 빨아주는 거 하려고. 자, 그 임재가 이렇게 목사로 말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깔리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옥토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목회로 말하면 여기에 뭘 심는 겁니까? 목사님은 말씀을 심는 거지. 말씀을 심는 거. 여러분의 터로 말하면 영적인 터가 장만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는 그 터에다가 여러분의 삶으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심어야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세요. 일터라면 그 일터에 하나님 이 하우스든지 가게든지 기업이든지 하나님 이 터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소서. 원수의 모든 진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뽑혀지게 하소서. 이사가도 그렇습니다. 땅 귀신이 있냐, 지신, 땅의 신이 있냐, 여러분 악한 영은 어디나 자리 잡습니다. 당산나무 앞에 열심히 빌어대기면 당산나무 그 터 옆에 누가 집 짓고 살면은 영적 공격받습니다. 구룡포에 누가 어떤 분이 용기 백배 하셔가지고 화장터 저 가서 기도를 했다 그랬대. 화장터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머리가 쭉 빗어요. 왜 화장터 머리가 쭉 빗습니까? 그 화장터에서 자꾸 종교의식을 하잖아요. 목사는 가서 예배 드리지만은 절에 다니신 분들은 뭐 합니까? 똑딱똑딱 하고, 조상제사 섬기는 유교 섬기는 사람들은 그거 가서 유세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무당들은 그거 가서 부닥거리 하고, 그래서 천도제 같은 거 계속 지내는데 그런 죄들이 죽은 자를 위한 겁니까? 마귀가 받게 됩니까? 마귀가 받게 되거든. 마귀가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들이 거기 강하게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한국의 땅들, 터들 중에서 무속인이 살았던 집이나 흉가나 이런 터들을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어떤 사건이 있든지 거기에 영들이 강하게 집힌 자리들이에요. 그런 집에 못 모르고 샀으면은 가서 물리든지 이사를 딴 데 가든지 영적전쟁이 겁이 나면은 거기 살려면은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 집이 있는 자리도 그 뒤에 절이 있던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사와서 이렇게 지내는데 산 쪽으로 공격이 들어와요. 싸우는 거죠. 싸우고 애들이 자는 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애들이 지금 서울 같지만은 그 방에 들어가서 집사람은 의도적으로 그 방에 가서 낮에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틀을 잡는 겁니다. 영적인 터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잡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씨를 그리고 심었어요. 좋은 씨를 심을 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제발 성질 부리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섬기는 마음도 가지고, 그래서 수고의 씨앗을 심는, 내 삶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하고, 영적 전쟁 심을 때와 거둘 때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 더 한 거는 이제 따라서 함정을 조심하라. 마귀가 이 세 가지 함정에 걸려들면은 그냥 막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첫 번째 함정은 죄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마귀가. 한차자 권사님이 짓는 죄를 저는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짓는 죄를 유 장로님은 안 지을 수 있어요. 그걸로 유옥식 장로님이 범하는 죄를 저는 안 지을 수 있어요. 왜? 환경 처지가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남자 여자가 달라요. 그런데 그 죄에 걸려들면은 각자의 죄에 걸려들면은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곤두박질 쳐버려요. 그래서 날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성령이 불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몸이 뜨거워지면서 자꾸만 우리의 죄성을 태우세요. 태워서 그 죄에 이기고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자기의 죄성을 잘 못 이겨요.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단의 특징이 신통방통한 온갖 얘기를 하고 기존 교회가 다 썩었다. 썩은 거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지는 안 썩었나? 인간이 사는 삶 속에 다 썩었어요. 다 썩었는데 이단의 특징은 뭐냐? 결국 가면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죄를 못 이깁니다. 인생의 고비를 지나가면서 그들도 그의 죄를 못 이겨요. 정통교단의 장점은 뭐냐? 죄성이 있습니다. 썩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간에 가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안에 있다고. 그래서 회개해서 승리합니다. 이단의 특징은 신통방통한 거 얘기하는데 회개 안 시킵니다. 온갖 똑똑똑똑한 거 얘기하는데 회개 안 시킵니다. 성경 공부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필요 없는 짓을 합니다. 성경 쇠가 빠져 공부하는데 읽고 배우고 백독 이만희씨는 천독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자복하고 동의하고 새 사람이 되고 그게 없고 자꾸만 배우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쫄나고요. 성경 속에는 한번 따라서 진리가 있고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쓰임새가 달라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 위해 죽으셨고 천당 가는 그 길을 여셨고 죄를 사함받는 은총의 길을 여셨고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최고예요. 그 나머지는 율법에 속한 많은 것들은 원리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뭐하리라. 장수할 원리예요. 가정에 대한 원리예요. 베드로 사도는 말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며 이랬어요. 아내와 같이 살려면 배워야 됩니다.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내의 습성이 뭔지,
아내의 기질이 뭔지, 여자의 기질이 뭔지 그 배워야 돼요. 그래야 지식을 따라서 그 원리를, 가정을 꾸려가는 원리를 따라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원리를 배워가지고 원리를 따라서 아내하고 동거하고 그 원리를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 원리를 따라서 사업하고, 이건 다 원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원리는 시대가 다 변하면 바뀔 수도 있어요. 하나 진리는 안 바뀌어요. 진리는 예수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법칙은요, 자연세계에 움직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움직이는 과학적 진리들, 과학적 지식들, 무거운 거는 위에서 놓으면 떨어지는 거, 만유인력의 법칙들, 열은 어떻게 발생하고 전기는 어떻게 흐르고, 이런 과학적 지식들, 그런 것을 법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진리 앞에 서지 않으면 전당은 없어요. 진리 앞에 서지 않으면 죄사함은 없고, 진리 앞에 서지 않으면 인생은 자기 죄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함정을 조심해야 돼. 첫 번째는 죄가 함정이에요. 내가 짓는 조그마한 죄, 그게 함정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상처 속에 막 빠져들어가는 것. 자기 상처받은 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받습니다. 근데 상처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자기 연민, 우울증, 이걸로 계속 가버려요. 세 번째는, 이게 더 큰지도 몰라요.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축복하시고 또 뭔가 좀 자기 인생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기의를 삼는 거. 이게 은사든지 봉사를 많이 하면 뭐든지 교회 직분이든지 자기의를 삼으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고상한 말로 하면 자기의고 적나라한 말로 하면 교만입니다. 뭐라고요? 교만이라니까.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은 그걸 꺾어야 돼요. 왜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자리고 패망의 선봉이고, 자기의를 가지고, 그게 교만이 되고 자기의를 가지면 피 묻은 십자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거절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의롭다 하셔야 되지, 내 혼자 돛대같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정을 조심하라. 잘 가꾸라. 잘, 마지막은요, 나도 잘 누리고 잘 나누라. 한번 같이 시작. 잘 누리고 잘 나누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들, 시간들, 여유들 가지고 누릴 것 좀 누리세요. 할렐루야. 누릴 것 좀 누리는데 잘 뭐하라? 나누라. 네.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돈 많습니까? 돈으로 나누세요. 지식이 남보다 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지식으로 나누세요. 성령의 은사가 더 있습니까? 은사로 나누세요. 그래서 그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또 다른 심는 삶으로 그래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난 뒤에 살아야 될 원리는 잘 누리고 잘 나누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옥토. 네 번째, 네 가지 마음밭 안에 옥토 가운데 길가밭 얘기는 내일에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추수해 가시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섭리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거두고, 이걸 거두는 은혜가,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고 그게 없는데, 근데 그 불평 불만 마음에 왜 이렇게 하나님 억울하게 하시는가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거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이 감사의 고백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에 인하여서 나는 감사합니다 하는데, 감사의 고백 다음에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높은 곳은 선지자로서의 높은 곳이에요. 원주희 목사의 높은 곳은 목회자 세계에서 목사를 하나님 높여주시는 은혜가 그래 있겠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높은 곳은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 올라가시면 밥에 한 그릇 사서 그러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높은 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고 그 터 위에서 그래 살아가는데, 나는 그 복을 누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유업이 되어서 자녀 손들에게 물려줘 버립니다. 천당 가면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삼종 축복이에요. 그 은혜가, 그 영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옥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 주소의 중요한 교리들을, 진리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진리 앞에 늘 잘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들어 징계도 받고 인생의 쓴맛도 배워가면서 몸으로 배워왔던 진리들입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순적이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몸으로 배워가는 이들은 지금까지가 좋하오니 이제는 주님이 주는 형통의 복을 피차에 누리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